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25장 39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25장 39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25장 39절에서 4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때에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라. 너는 그를 음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내 종은 남녀를 막론하고 내 사방 이방인 중에서 취할지니 남녀 종은 이런 자 중에서 사올 것이며 또 너희 중에 거류하는 동거인들의 자녀 중에서도 너희가 사올 수 있고 또 그들이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 땅에서 가정을 이룬 자들 중에서도 그리할 수 있은즉 그들이 너희의 소유가 될지니라. 너희는 그들을 너희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어 소유가 되게 할 것이라.
이방인 중에서는 너희가 영원한 종을 삼으려니와 너희 동족 이스라엘 자손은 너희가 피차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도함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최고의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실 때는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인용하신 겁니다. 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웃 사랑에 관한 말씀은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레위기 19장 8절 말씀을 인용하신 겁니다. 이처럼 레위기 말씀은요, 제사 방법 등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대해 말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레위기 25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웃을 속이지 말라 하셨습니다. 형제가 가난하게 돼서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그를 거루민이나 동거인처럼 대하며 함께 지내라고 하셨습니다. 무시하거나 학대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가난한 처지에 놓인 사람에게 이자를 받지 말라 하셨고 또 그를 통해 어떤 이익도 남겨서는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희년 제도를 명하셔서 가난하게 된 자들이 가난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하셨습니다. 희년이 되면 어쩔 수 없이 땅을 팔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다시 그 땅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부득이 자기를 종으로 팔았던 사람도 종의 신분에서 벗어나 자유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혹시 희년까지 기다리지 않더라도 가까운 친척이 그 땅을 다시 사서 원래 주인에게 되돌려주는 고일 제도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도 가르쳐 주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때에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니라. 자,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그곳에서 집을 짓고 땅을 일구며 살게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덕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땅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가나안 땅을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베푸신 축복의 선물이었던 거예요. 실제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장면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어떤 업적을 이루고 돈을 많이 벌고 자기 능력으로 구입한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때가 되면 처음 하나님이 분배해 주신 대로 돌려주는 게 맞다는 거죠. 자, 다음으로 비록 가난한 상황이 돼서 몸을 팔아야 하는 처지가 되었더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다시 말해서 그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그를 종으로 샀다 하더라도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신분까지 바뀌는 것은 아닌 거죠. 이처럼 땅과 사람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동족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보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게 다 하나님의 것이고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늘 되새긴다면 인생을 살아가는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신앙생활하는 태도가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추구해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 사리사욕을 챙기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려 할 때가 있습니다. 또 이웃을 이용하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내 뜻대로 일이 잘 안 풀리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급기야 신앙에서 멀어지기도 합니다. 이웃도 원망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삶의 태도와는 다른 모습입니다. 우리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악한지를 아는 것, 거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레위기는 이 점에 대해서 특별히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내 마음 중심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이기적인 존재로 돌변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인데도 마치 자기 것처럼 여겨요. 그러다 보니 세상적인 기준으로 이웃이 나보다 낫다고 생각되면 그 앞에서 기가 죽어요. 또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되면 무시해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나보다 직급이 낮은 사람은 함부로 대해요. 이것은 전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늘 우리의 이기적인 본성은 하나님의 것을 마치 내 것처럼 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악한 죄성의 근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마음의 자세가 세상 사람들과는 질적으로 달라야 하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그런 식으로 돌아가더라도 성도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설령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하더라도 내 때에서는 그런 악습을 끊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마음에 품고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은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모든 게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시편 기자도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게 다 주의 것이고 그 세계 안에 담겨 있는 모든 것은 주님께서 만드신 것이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복을 주시면서 이렇게 명하시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의 이 명령은 이 모든 게 너희들의 것이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다스리고 정복하는 뜻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당신이 창조하신 그분의 세계를 잘 관리하고 그리고 섬기라 이렇게 명하신 거예요. 즉 우리에게 청지기적인 사명을 주신 겁니다. 청지기가 뭔가요? 쉽게 말해서 남의 것을 맡아서 대신 관리하는 거잖아요. 그게 청지기거든요. 즉 하나님의 청지기는 하나님의 것을 대신 맡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잘 관리하는 사람인 거예요. 바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부름받았냐면 하나님의 청지기로 부름을 받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탐욕을 부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셨잖아요. 그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나의 욕망을 표현하고 표출하는 데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로 탐욕을 부려서는 안 돼요. 내 마음대로 내 편한 대로 사용하려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있잖아요.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그 근본이 뭔지를 모를 때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왜곡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내 것을 많이 취하려고 믿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수단으로 나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게 뭐라고요? 우상 숭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얼마든지 우상 숭배적으로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근본적인 삶의 태도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모든 게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인생이에요. 그리고 내게 주어진 것도 전부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내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누구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물질을 주셨다. 그 물질을 가지고 가정을 잘 섬기는 거예요. 또 교회를 잘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물질을 가지고 가정을 섬기지 못하고 교회를 잘 섬기지 못한다? 하나님의 영광에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 뭐냐? 그 물질이 나에게 또 뭐가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상 숭배는 뭐 보이는 형상 앞에서 절을 하고 안 하고 이런 문제를 넘어서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신앙.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잘 돌보며 잘 섬기는 신앙.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아래 있다는 그 고백. 그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는 게 성도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다 누가 구하는 거라고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자꾸 혼동을 일으킬 때 신앙이 다 왜곡되어 버리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고민했을 때 우리의 신앙이 흔들립니까? 안 흔들립니까? 흔들려요. 그것을 고민할 때 우리는 악한 데 빠지게 되는 거예요. 절대 그러서는 안 돼요. 항상 우리의 마음 중심은 어디에 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께 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올바른 신앙의 길을 갈 수 있고 내가 사는 길이고 우리 가정이 사는 길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과 이웃 앞에서도 겸손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기쁨이 되고 내 곁에 있는 사람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겁니다. 모든 게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늘 이 점을 기억하고 되새겨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신 것에 뭐 할 수 있습니까? 또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 그게 축복받은 인생인 겁니다. 이런 삶으로 주님께 기쁨을 드리고 이웃에게도 존경받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신 주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순종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마치 내 것인 것처럼 탐욕을 부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을 아름답게 순종하여서 정말 하나님께 기쁨이 드리고 또 세상에 유익을 끼치는 복된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도와 함께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도와 함께의 모든 성도들의 신앙이 올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바로 믿어서 우리 도함교회가 서로 하나가 되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기적인 탐욕이 자리하는 그런 가정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정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의 삶이 치유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유체인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힘들 때일수록, 괴로울 때일수록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삶의 치유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으로, 직장으로, 또 군복무로 여러분 가운데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대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자리에 있건 그대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녀 잉태를 바라는 가정이 있습니다. 출산을 앞둔 가정이 있습니다. 생육과 번성의 축복이 차고 넘치는 동암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 중에 출산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암교회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귀한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손들 그의 신앙이 잘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들을 통하여서 신앙의 명가가 세워지는 복된 가문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치유과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가정 가운데 있습니다. 또 수능을 앞둔 자녀들도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그 믿음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의 사업장과 직장의 자리를 지켜주십시오. 이 역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임을 항상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사업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업장이요 하나님께서 청지기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라는 것을 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느 자리에 있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여러 부서를 가심에 감사드립니다. 각각의 부서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이 귀한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우 찬양대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또 한마음 중찬단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귀한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치밀한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며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그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올라온 생각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평안의 축복을 보여주시며 믿음의 명가를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계시는 교회의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올라온 사님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말씀에 권세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듣고 많은 성도들이 위로가 되고 소망을 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주일입니다. 우리 성도들 모여서 하나님의 예배할 때 이 자리에 성령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도암교회가 신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주일 성수를 잘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귀한 은혜가 임하는 거룩한 동암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주께서 공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북한 동포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때에 평화로운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그 땅에 많은 교회를 세워져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고 있는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의 자리를 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많은 군의 인매가 맺어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